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28일 수요일 그 당시의 에베소서. 생각할 문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끝마쳤는가? 자신의 투옥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베소서의 서론과 또 결말에 보면 그 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소문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6장 21절 에베소서의 끝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래서 이 서신서를 가지고 두기고가 에베소에 전달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안보와 더불어서 에베소에 보내어지는 중대한 기별의 내용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을 저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자로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을 소개합니다. 편지 말미에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투옥을 언급하고 개인적인 말로 마무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서신이 바울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서신이 바울을 저자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교회는 바울을 저자로 인정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다른 편지들인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일반적인 시기와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역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AD 62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부터 시작하여 장대한 시간을 다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폭넓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관한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갔던 밤모섬과 가깝습니다. 성지 순례를 통하여 밤모섬에서 쿠사다시까지 에베소에 들어오는 그 항구 도시 쿠사다시까지 5시간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와야 하는데 그 배가 크지 않은 배였습니다. 오면서 우리 대원들이 많이 배멀미도 하고 또 그 배멀미를 이기기 위하여 5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꾸준히 노래했던 우리 대원들의 용기와 열정도 생각이 납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과 연결되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교육의 중심지, 그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번영, 더불어서 향락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터키를 여행하면 유명한 해안 도시 쿠사다시라 그러기도 합니다. 쿠사다시, 이 해안 도시의 야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동북쪽으로 10km 지점에 에베소, 현재 말로 셀축이라고 하는 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인데, 가만히 보면 원형이 아니라 반형 경기장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건축했던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 당시 문화의 크기를 추산할 수 있는데, 이 언덕에 25,000명이 모일 수 있는 이 야외 극장입니다. 그러니 흔히 인구를 추산하기를 그 도시의 10분의 1로 추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5만여 명의 인구가 있지 않았나 추산하고, 이곳에서 바로 유명한 여신 아데미 혹은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성지 연수를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은장색들, 온갖 우상들을 파는 모습을 이 사진 찍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온갖 은장색들이, 여기 보면 유방이 많은 이것이 뭐죠? 아데미 신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여기 마리아 여신도, 마리아도 이렇게 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갖 회개망측한 신상들이 절배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 아주 엄청난 서적들을 보관했다고 하는 것이 이 도시의 문화적 자랑입니다. 이곳 가까이로 오는 그 도로 한쪽에는 세계 최초의 광고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미성년자 출입 금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트 모양이 있고, 또 아름다운 여인의 모양이 있고, 네모제비 카드의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창녀촌으로라고 하는 최초의 광고판입니다. 그리고 형상 아래에 있는 사각형은 오늘날의 신용카드 서비스와 같이 외상도 가능하다는 외상장부이며, 왼쪽에 있는 하트 문양은 장려촌으로 오시는 분에게 마음을 다한 서비스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가운데 그려져 있는 이 발이 뭘 뜻하는가 하면, 이 발자국 그림에다가 자신의 발을 대어 보아서 그림보다 발이 작은 미성년자들은 이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세계 최초의 미성년자 출입금지 팻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도시가 얼마나 향락적인 그런 도시였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광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이 도서관 밑으로 지하로 통로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장려촌과 연결되어져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의 관리들이 책을 보러 도서관에 간 것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엄난한 짓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 유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형 원형 경기장의 모습들,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데메데로의 폭동이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안으로 통하는 직선 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구에서 극장으로 이어지는 에베소의 중심 도로인데 폭이 11m, 항구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다고 하니 그 당시 로마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의 모습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당시 믿는 신들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적 행습이 얼마나 엄난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아데미의 신전 보건도입니다. 18m 높이의 기둥이 100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크기와 규모가 얼마나 우람한지를 통하여서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화려함들, 또 향락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명각된 화폐들도 발견되어졌습니다. 풍요를 숭배한 도시. 근데 이 아데미의 사상이 있어서인지 서기 431년에 에베소서에서 개최된 그리스도교 세계 총회에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추앙하게 됩니다. 왼쪽은 에베소 박물관의 아데미 신상, 오른쪽에서는 에베소의 마리아 동상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이곳에서 전도하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이곳에서 목회하고 AD 61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에베소에 보내고 사도 요한이 유배를 끝내고 이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이곳에는 사도 요한의 교회와 또 그가 묻혀진 사도 요한의 무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승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교의 확산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출현으로 바로 그 미신의 성취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큰 승리를 얻었으며 그 일로 인한 영향력은 바울이 실감했던 것보다 더 널리 퍼졌다. 소식은 에베소로부터 널리 유포되어 그리스도의 사업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사도 자신이 그의 사명을 다한 오랜 후까지도 이 광경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서 복음으로 나오는 회심자들을 얻는 방편이 되었다. 에베소서의 승리가 참으로 일곱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가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정과 사랑을 편지에 담아 마음을 담아 편지를 기록하여 전함으로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을 뜨겁게 고치시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에베소서가 전해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상의 도시, 향락의 도시, 참으로 거짓 문화의 도시, 복음이 심겨져서 마술책들을 불사르고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바울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세워져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